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주제가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할해 보면 만민을 구원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 그랬잖아요. 유대는 남쪽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부터 유대 전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아시아의 첫 관문인 안디옥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부터 아시아로 이와 같이 흘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예배소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중요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세계의 중심지인, 당시에는 세계는 로마는 세계로 이렇게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로마로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로 상륙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이렇게 세계의 각 곳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오늘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은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질문은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한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현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와 같은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승천 바로 직전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함으로 1차적으로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회복하실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부인하시지 않고 사도들의 해석상에 있어서 잘못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하심이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복.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원수 마귀를 발등상시키시고 재림하실 때를 회복의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지금 로마의 왕권 세력을 쫓아내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억눌리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다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만유를 회복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알 바 아니요, 너의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사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요, 사명을 깨달은 때요,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유를 회복하시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실은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이 은열 문화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떠나갑니다. 이 비유를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바로 직전에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열심히 장사하여 일을 남겨야 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사명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레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교적 자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자다. 즉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사실들을 보고 확신하고 느끼고 믿음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첫 번째로 교회에 이 한 목소리로 이 복음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과 함께 권능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악한 사단을 내쫓는 권능,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서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과 함께 능력,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곧 사도들과 함께 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같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다, 지체할 수 없는 사역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당당한 사역자,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사고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에 붙들려 이 권능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증언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더욱 굳게 세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